오시마서 히브리서 1장 아들 이사야 50장 4절로 6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고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시작. 나를 떼는 자들에게 네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없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서 3장 1절에 죄를 드러낸 지식을 주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의를 드러낸 지식을 주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교만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지식을 얻었는데 그게 교만하다고 할까 보면 이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걸 분별케 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만 있으면 항상 잘할 때는 괜찮은데 못할 때 송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시비를 걸게끔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송사를 하게 되면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송사를 하는 거거든, 시비를. 그리고 이 송사는 다 지나간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그걸 다시 꺼내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도록 돼 저렇게 하면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33장 18절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비밀로 내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혀로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을 우리에게 하기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로 오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번 사탕아 물러가라. 2번 사탄아 물러가라. 먹을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냥 이거 사탄의 종로로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나는 주님을 반대한다고 시인한 적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아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주님 입장에서 반대하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함께 했는데 모지를 않는 사람,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을 전도 안 하면 그 해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의도는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수 믿고 전도를 한 명도 안 하신 분 찔리실 거야. 언젠가는 하셔야 돼. 왜냐면 그게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9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령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게 계명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어떤 자다? 대박이 싫으면 내가 대신할게요. 해치는 자다. 매일 한마디로 제사로 말하면 찬미자세를 항상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끝까지 해치는 자로 하지 말고 이제 좀 달라. 산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 해치는 자. 아셨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해치는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자.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은 해치는 자. 상당히 찔리시죠? 그러면 오늘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1번 확실히 믿는다. 2번 확실히 믿는다. 충청도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닌데 항상 저희가 지금 찬미자 드려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산제사 무슨 도 매일 옛사람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가나, 그리고 그게 빨리 나가려면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전하는 기도를 해서 구하거나 찾는 기도를 하면 그건 해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구하는 기도,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헬라인은 찾는 기도, 우리는 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지금도 안 와. 이상하다. 왜 이상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써인 걸 얘기했는데 그게 예전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 대접한다면서 오늘 설교가 잘못됐대. 뭐예요? 내가 그때 설교 마태복음 5장을 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말이 되니까 써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 애통하는 자가 왜 그게 복이냐? 지금 애통해서 죽겠는데. 위로를 받으니까 의의 병기로 하면 복이죠. 없는 자 같으나. 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떤 자? 마태복음 12장 해치는 자. 안 믿는 사람은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스님이 지나간다. 어떤 자가 지나간다? 원불교가 지나간다? 투부불교가 지나간다? 씨리불교가 무조건. 근데 저 사람이 지나간다? 막 드러났네? 막 타인의 음성을 쫓고 돌아가다니네? 그러면 그 해치는 자. 그래서 오늘 비밀은 그동안 저희가 천사 수종을 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고정에 갔는데 그러면 성경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받을 때마다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의 수종을 받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이미 다 결정됐죠. 고린도전 13장 사람들이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첫 열매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통해서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사도행전 2장 3.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증으로. 어느 때? 지난번에 어떤 자만 천사가 돕도록 돼요? 상속자. 상속자 같은 말을 하고 하늘의 상속자 같은 마음을 분별하고 상속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누가 수정된다? 천사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천사 수정된 것을 경험해야죠. 왜 경험을 해야 돼요? 목사가
시편 38절에 맛보고 알아요.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천사가 수용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상속자 같은 말을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 시편 30편 37로 31절에 입으로는 지혜, 형통 때에 공고 때는 공의, 마음에는 하나님 법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물러가야 돼요? 예수님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줬는 어떤 사람? 세 사람. 그럴 때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데 누가 수용되니까? 선사가. 그걸 전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명령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맛을 한 번도 안 보고 긁어갔습니다. 언젠가는 하시겠죠. 그럼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해야지. 책 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맛을 봐야 된다. 따라오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마다 선사의 수정을 경험합시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주야 하면서 경험도 안 하고 하면 그건 외식이지. 그렇죠? 외식이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 보증받아? 성령보다? 누가 충돌해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말로만 함께 해놓고 그냥 언젠가 할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게 소경이야. 맛을 보고. 그래서 오늘은 그 고성에서 있었던 일을 지난주에도 있었어. 날마다 있었어요. 근데 듣기 전에 본문부터 확실히 알고. 오늘 본문은 선사가 여러 가지를 돕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 뭐냐면 성경에는 항상이 중요하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연결하는 비밀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무슨요? 학자요입니다. 이때 누가 수용된다?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 지혜로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누구 이름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 거기까지가 지혜예요. 성령까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보증 누가 수용되었다. 그건 그 명철이고. 우리는 배울 때 지식과 지혜를 배우지만 깨달을 때는 명철하게끔 돼 있어요. 그 잠언 1장 1절 5절에 교훈과 훈계로 아는 것은 지식과 지혜로 알지만 행동할 때는 명철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행할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즉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도구가 뭐다? 혀예요. 좋죠? 그게 무슨요? 학자요. 학자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진리는 하나님과 이사야 42장 1절 4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고 공의는 함께 모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고 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 안에 있는 나하고 예수 밖에 있는 이웃간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 안에 있는 나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웃은 동역자고 이해가 되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동역자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고 병자.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 우리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열어서는 안 돼요. 먼저 진단을 해야 돼.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내가 옆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항상 이전 일을 근거로 무슨 얘기를 내가 뭐 좀 한다니까 그게 되겠냐고 이 얘기를 해. 그럼 이번에 4강 올라갔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제 졌지. 져야 돼. 왜냐면 이강인이 어린 것이 교만한 병이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부터 잘 되면 안 돼. 그리고 준결승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괜히 성경만 읽느라고 날마다 성경만 읽느라고 전혀 축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만합시다. 아무튼 교만한 패망의 성도요.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진리고 함께 모으는 것은 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따라 갚으신대? 의를 따라.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갚는 게 아니고 함께 모으는 걸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타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혀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자기 거. 이 혀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심어야 돼? 공고한 자. 성경에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마트를 가나 직장을 가나 학교를 가나 나는 필요에 의해서 가지만 목적은 그 학교나 마트나 전철을 타거나 하면 거기에 분명히 상한 심령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짐지러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야. 오늘은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면 특히 전철 안에 누구 상한 심령을 기도할 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은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 오늘은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갈 때마다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어떤 자를 모으리니 근심한 자는 내게 속한 자라. 다른 종교에도 얘기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2년이 아니구나. 욕한다고. 2년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옷깃을 스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면 옷깃이 아니고 그쪽은 수준이 낮아서 옷이라는데 우리는 잠언 27장 6절에 뭐가 스쳐? 마음이 서로 비치는 거예요. 꼭 어디를 가면 상한 심령이 마음으로 비치는 게 바로 이게 10편 23장 5절에 무슨 목전에? 이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재수 있는 거야. 원수의 목전이 감추인 보화가 몇 개입니까? 한 올의 잔치상에다가 기름 부음에다가 내 잔이 넘치는 게 감춘 보화예요. 이걸 내가 알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과 내일이 연결하는 것은 무슨 도구에 수정된다? 혀의 천상. 근데 혀를 누구에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자. 근데 우리 성도님 그동안 내 친구나 지인이나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봤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나올 때 정수기처럼 정수된 물만 나오도록 무슨 법이?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해방시킨 후에 나오는 게 바로 무슨 송이? 잠언 16장 24절에 꿀송이 같은 말만 하고 마음에 다는 말만 하고 그 다음 뼈에 약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꼭 비꼬는 말을 하거나 속을 뒤집는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정수기에 필터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 내가 뭐 좀 한다면 에이 벌써 에이라고 그래. 영어 붙었어. 아니 무슨 하면 주관하지 말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에이 하면 그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태도입니까? 뭔가 주관하고 싶은 태도입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지 지금. 그게 다 병들어서 그래. 무슨 병? 마음에. 병도 세 가지거든요. 길각 밭. 무조건 대적을 해. 다투려고 그래. 무슨 이 얘기를 못하겠어? 다투려는 의도. 입이 벌써 입을 보면 크기를 보면 알아. 저건 다투는 입주둥이요.
그 다음에 불평하는 거. 그 다음에 시비 걸고. 그게 되겠냐 이거지. 그게 다 이전일과 진일을 생각한 거죠. 그럼 끝난 거지. 그때는 천사가 안 도와요. 성경에는 천사가 도우려면 상대방 마음에 있는 것을 돕는 것을 해야 돼요. 동역자가 이 얘기할 때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걸로 하고, 여기 볼 때는 공고한 자는 무슨 병든 자예요? 마음이 병든 자니까 그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병이 와서 얘기 보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먼저 해줘야 돼. 그 대신 왜 들어줘야죠? 상대방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학자현은 공고한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 얘기해서는 안 되고 다 말을 한 후에 하셔야 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막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야. 무슨 대답을 해줄까 생각이 안 나. 그게 이사야 60장 1-3절에 그쪽에 그 사람 마음에 쌓인 어둠과 깜깜이 나를 막 덮쳐서 그래요. 갈수록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더 힘든 거야. 지금 물어보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근데 나중에 상대방이 얼굴이 환해져. 왜? 마음에 어둠이 나가고 내 속에 있는 빛이 그 마음에 서로 비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아. 그때 얘기하면 어때요? 내 입에서 줄줄줄. 그때 역자가 나와. 학자에는 상대방이 말을 끝난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놀래. 그때 설교 시간에 늘 졸기만 하고 눈 감고 기도만 했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손을 천사를 통해서 얻다가 그게 학자예요. 그때 나도 놀랄 거야 아마. 와, 내가 이렇게 똑똑하나? 혀를 꺼내서 칭찬해주고 싶어. 그러다가 병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평소 때는 한 목사가 한 번 일물면 3시간, 2시간, 왜 이렇게 나도 막 줄줄 나오네. 자기 이름을 막 칭찬해주고 싶은 충동. 그게 바로 천사가, 어떤 천사가? 총명과 지혜와 깨닫는 것은 누가? 가브리엘 천사의 계통이 내 입에다가 그렇게 학자애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심은 거죠? 그러면 내일로 연결되는 게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귀를 하나님이 탁 깨주는 거예요. 전날에 무슨 혀로 섬기면 학자로 하면 다음날에 무슨 귀? 학자의 귀. 그게 그래서 항상이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돼. 이런 과정은 학자혀는 준비를 안 해도 돼. 야고보서 1장 19절을 적용하세요. 듣기를 속해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승질내기를.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 있는 걸 막으려면 꼭 성질을 건드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있잖아. 가만히 듣다 보면 너도 잘한 거 없네 이 소리가 막 나오려고 속에서. 그 말 해서는 안 돼. 야, 내가 보니까 네가 더 못돼 먹었다.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내 속에서 지가 지 말을 이 소리 막 나오려고 그래.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 나올 때 허벅지를 확 꼬집어. 그 말 하면 안 돼. 왜냐면 내 속에 그 말은 누가 하는 거야? 옛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막 하고 싶어.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때는 안 죽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그것만 적용을 잘하세요. 듣다 보면 저 말하는 것보다 너는 말하는 태도가 안 돼서 너한테 이 말이 막 속에서 나오려고 그래. 성질이 막 날라고 그래. 그만하고 어디 가고 싶어 그냥. 문을 부시고 나갈 것 같아. 그때 바로 내가 짐진 거예요 그게. 꼭 참으세요. 무슨 참음? 오래 참으면 디모데후서 2장 10에 무슨 노릇? 왕과. 그 고명한 능력.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눈을 보세요. 눈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몸은 온몸에 등불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눈이 짐승 같아. 눈이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볼 때 짐승이 좀 성경에 써 있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전이 괜찮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눈이 사람 예수님 눈같이 보여 이렇게. 옆 사람 눈 안 보세요. 됐어요. 속도가 빨라요 서로. 진짜 처음에는
우리 식구도 마찬가지. 우리 식구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진짜 눈이 예수님 같은 눈을 선량하게 갔다 오는데 퇴근하고 올 때는 오자마자 현관문 열면 짜증 부리잖아. 왜 누가 신발을 엮다? 어? 왜 이렇게 또 불을 그 다음에 스테리비 수가 커 해갖고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걸 때 눈을 쳐다보면 무슨 눈이야? 짐승눈. 남편의 눈은 무슨 눈? 곰탱이. 아내의 눈은 시장 가서 광명시장에서 거기서 싸움하고 괜히 짐 풀 때 집에 왔고 막 짜증 부를 때 아내의 눈은 백여우. 근데 이제 쌓인 걸 얘기하잖아. 그러면 눈이 누구누구로 변해? 예수님 눈으로 변해요. 왜냐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들어주다 보면 눈이 짐승 눈으로 시작해요. 무슨 눈? 사람의 눈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눈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끔 보면 집안 식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식구같이 느껴지는데 어디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누구 같잖아. 남의 식구가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생김새는 우리 식구인데 말투나 눈빛이 옆집 사람 같아. 그런 걸 느끼죠? 짐져서 그래. 그때 무슨 혀로 녹여라? 학자로. 근데 학자는 상대방 말을 들으진 후에 하는 거야. 말하기 전에 아야 그만하지 마 이러면 절대 안 돼. 근데 천사가 싹 도망가고 시커먼 뿔딱진 것이 검은 악마가 와. 아셨죠? 학자에는 상대방 말을 들으진 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제 심은 거죠? 학자로. 그러면 오늘 무슨 기가 되는 거야? 학자. 이게 매일마다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쌍쌍이 되는 거예요. 학자혀가 되면 곰핍한 사람이 이제 긍휼히 여기지는 거예요. 재미를 봤거든. 즐기니까. 성경에는 길이 몇 개예요? 잠언 3장 6절에 처음에 1번 즐거운 길, 2번 지름길. 즐거운 길은 지혜로 적용한 사람이고 지름길은 명철로 즐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와, 하나님이 믿음이 적으나 크나 상관없구나. 학자에는 누구든지 다 주시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 믿은 후에 학자회를 제대로 써먹은 적이 별로 없고 간혹 가다가 강권 받아 써먹은 적은 있었을까. 근데 이제는 이번에는 묵시표를 만들었으니까 누구 만날 때 그걸 보세요. 보면 몸에서 뭐가 켜져? 등불이. 그리고 이제는 누가 말할 때까지 좀 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숨을 팍 쉬고 할 때 그게 나간 거거든. 원래 신은 창세기 2장 7절에 호흡에, 코에 호흡을 통해서 들락들락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코에 뭐를 집어넣으시에 생기를 내매 생명이 된 거예요. 사탄은 사기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죽음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이 막 얘기할 때 눈을 보세요. 눈이 보면 아까는 막 사나운 좀 살기가 있는 눈빛이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눈빛으로 예수님 눈빛으로 바뀌어요. 왜 예수님 눈빛으로 바뀌어야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배웠잖아요. 예수님 영으로 세례 받았으면 무슨 몸? 한 몸. 그러면 누구 영이에요? 예수님 영. 그럼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몸에 있는 눈은 누구 눈이요? 예수님. 아셨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렸을 때 저는 누가 욕할 때 저 눈구녕 좀 봐. 이런 소리를 나는 많이 들었어. 이제는 누가 기분 넣을 때 눈구녕이라 하지 말면 큰일 나. 예수님 눈을 눈구녕이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 눈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맞기는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혀. 근데 이제는 그런 군역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 예수님도 이제 말조심도 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내 입의 말로 정죄한 바 의롭다고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은 무슨 눈? 예수님 눈.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 짧게 예수 눈.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넘자로 하면 안 돼요. 눈. 그래서 오늘 비밀의 핵심은 항상 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나의 뭐다? 혀다. 이게 됐죠? 혀를 제대로만 무슨 혀로 사용하면 다음에 무슨 기가 온다? 학자. 그래서 항상 되는 거예요. 학자의 기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내가 거역이 안 돼.
적용이 잘 돼. 적용이. 이해가 되죠? 아니,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네.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학자혀를 가지고 무슨 기로 변하면? 그때는 적용이 된다. 근데 학자의 혀가 학자의 기로 되려면 함께 모은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공부한 사람. 아셨죠? 무슨 심령? 상한 심령. 근데 상한 심령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내가 학자의 혀는 누가 꼭 있어야 된다? 상한 심령, 공부한 자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누구 목적? 뭐죠? 그걸 내가 통과를 하면 돈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말은 또 누가 도와서 잘 나오고. 어떤 전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야 이게. 그동안 몰라가지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 나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 즉 예수님이가 쉽고 가볍다는데 그동안 우리가 학자에서 학자의 귀로 되는 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오늘부터 하면 되겠죠? 너무나 쉬워. 설교 준비도 저기 원고 안 하고 하잖아요 지금. 무슨 이거 받아갖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공부한 자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를 지금, 그런 경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도 오늘 설교를 한 15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봐야 할 것 같네. 아무튼 노력 중이요. 고성 간증까지 하면 더 기는데, 그 드시야 돼. 내가 카메라를 찍어 왔는데. 천사가 나를 돕는 걸 카메라로 찍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예, 행하면서 가르치 하니까. 그 대신 제가 뭘 했어요? 학자 혀를 갖고 학자의 귀로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그게 역사를 한 거지. 자, 학자의 혀에서 귀로 오는 것을 나중에 제가 도식으로 또 만들어 드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학자의 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적용이 잘 돼. 거역지도 아니하며. 무슨 귀를 받은 후에? 학자의 귀가 된 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학자의 귀가 없는 사람을 성경에는 히브리서 5장 어린아이 신앙. 뭐에 경험이 없는 사람. 의의 말씀에 경험이 없는 사람. 못 먹는 신앙. 전문. 밥 먹는 신앙은 학자의 귀가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됐죠?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막 출시 없어서 막 이게 너무나 잘 나와. 받은 줄 믿는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 때 무슨 기가 없는 거야? 그럼 오늘 하면 되잖아, 오늘.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이 학자의 귀를 얻으면 오늘 그 사람은 밥 먹는 신앙이야. 왜? 귀를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우신다네. 고린도전서 2장 17에 깊은 거라도 통달게 하신다네. 그 믿으시죠? 그럼 경험한 거 내놔보세요. 경험한 거. 내놔봐. 별로 없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이 얘기했어. 당신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모든 가르침 생각나는데 최근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냐 했더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지 뭐. 그래서 내가 손이 한 대 나보다 어리니까 한 대 주먹이 가려고 했는데 그때 꼭 참았어. 그게 무슨 목자의 음성이요? 저 대가리 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 평소 때 무슨 기가 없어서. 그러면 학자의 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학자혀는 누구든지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곰팔한 사람 만날 때 적용을 안 해요. 자기부터 이 얘기를 한 사람이야. 남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오늘부터 하면 되잖아. 오늘부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하 심령 만나면 상하 심령 항상 자기만 먼저 얘기하려고 했건 데 있어요. 항상 둘이 있으면 꼭 먼저 얘기하는 사람 그게 상하 심령이야. 나중에 하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니까 섬기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20장 입술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려던 종로라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섬기거든요. 대화할 때. 들어주는 걸 먼저 하지.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막 교만해. 기본기가 교만이야. 자기부터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얼른 눈치를 쳐서 이 사람 환자구나. 그때 내가 먼저 들어준 후에 그때 무슨 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학자의 귀가 됨부터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준 게 들려. 그리고 내가 적용이 잘 돼. 아니, 성경에 보면 성질 내지 말라는데 성질을 안 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질이 막 불같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게 무슨 법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와서 해방, 그게 적용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어느 때? 공고 때. 겸손은 형도, 그게 돼. 할렐루야. 재밌겠죠? 특히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데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자의 귀가 있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후퇴 않는다. 학자의 귀 있는 사람은 적용이 잘 된다.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을 경험한다. 거역지도 안 하니까 적용을 잘하는 거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니까 전진하는 신앙이 갈수록 즐거운 길이 더 커지고, 무슨 길? 지름길. 그 다음에 좌편에는 부귀. 갈수록 재물이 더해지고, 우편에는 장수, 건강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결국 보니까 무슨 귀를 받은 후부터? 학자의 귀를 받은 후부터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학자의 귀가 나온 후부터 이제 풍성해지는. 할렐루야. 재밌겠죠? 너무나 쉽죠? 대답 안 해도 대신 우리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에 감춘 보화가 몇 개? 하늘의 잔치상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다가 잔이 넘친대요. 특히 기름 부음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많아야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하면 나의 멍에가 쉽고 재밌어. 멍 노는 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때리는 자, 뽑는 자, 모욕, 침뱉는 자, 이게 누구 무슨 목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누구 목전에서 적용이 잘 돼요? 아까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고 거역지 아니하고 어디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전진만. 그래서 원수의 목전을 통과하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는 하나님 뭘 깔아주신대. 1번 합판, 2번 철판, 3번 부싯돌. 부싯돌 건들면 불나.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누구 목전 때? 원수의 목전 때 부싯돌 같은 얼굴을 주신대. 할렐루야. 이 화장 잘못하면 화장도 걸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화장을 원수 목전에서 뭘로 하시오? 돌가루. 진짜 요새 화장품 돌가루도 사용하시더만. 옥돌. 아니, 옛날에 부자 왕족은 옥돌로 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돌로 분을 만들어? 부싯돌. 철판보다 더 세. 철판은 열받으면 언젠가는 녹아. 부싯돌은 덜 녹아. 용하며 용함. 하나님이 누구 목전 때 원수 목전에 얼굴에 뭘 까시는구나. 1번 장판, 2번 부싯돌. 그래서 그 원수 목전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당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지.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 이거지. 좋죠? 그러니까 무슨 귀를 받은 후부터 막 인생이 달라져? 학자의 귀를 받은 후부터 적용이 잘 돼. 예수 믿기가 너무나 재밌어. 됐죠? 특히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은 사실은 뭘 베풀고 세우는 거예요? 무슨 도를 자랑하는 거고, 무슨 말씀을 경험하고, 짐이 그만큼 싣고 갑니다. 옛날에는 왼수 만나면 막 등을 맡기거나 뺨을 이런 짓 하는데 도망가려고 피했어. 꺼리끼 했어. 율법은 꺼리끼고. 근데 지금은 그걸 즐긴다는 거 아닙니까? 때리는 자의 등, 뽑는 자에게 뺨, 침뱉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은 얼굴에 뭘 깔아주시니까? 부싯돌. 담대함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사람이 더 당당해지는 거야, 더. 그럼 좋죠? 그렇게 왼수 목전 나타날 때 막 내가 막 겁을 먹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힘이 더 생겨. 지식은 힘을 더하고, 지혜는 강하고, 명철은, 모사는 승리함이 넘치지. 그래서 예수 믿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고백을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받는 성도들이나 이유가 무슨 기가 없어서? 학자의 기. 근데 오늘부터 학자의 기는 1번 이식 수술을 한다. 2번 오늘부터 당장 적용하면 된다. 당장. 무슨 혀로? 학자로. 누구든지 주신 혀로.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꺼리끼 해가지고 짐 센 사람을 내가 꺼리끼기 때문에 적용을 안 했어요. 오늘부터 하면 대박 납니다. 아까 까만 글씨는 지식, 오늘 제가 지금 보여준 이건 지혜용 묵시표예요. 좀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무슨요? 학자혀로 누구 목전? 원수 목전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무슨 심령? 상한 심령에게 내가 돕는데 반드시 듣기를 어떻게 하고 속히 한 후에 그것만 지키면 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학자회를 누구든지 믿는 사람 누구든지 받는 게 학자회예요. 적용보다는 꼭 내가 주관하려는 말을 했어.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주관하지 말고 마음에 뭘 더하라? 기쁨. 마음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라면 곰핍한 사람이 말이 끝난 후에 말을 했을 것이고,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 말부터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귀신이 따라다니는군요. 이리 오세요. 끝난 거지. 벌써 자기가 주인 노릇 한 거지. 귀신이 따라다니든 모시고 다니든 상관없어. 적용을 안 해서 자기를 낮추는 걸.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자기를 낮춰야 높아지는데 높이는 말을 했어. 그럼 학자회가 아니에요. 낮추는 말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입장을 바꿔봐. 뭔 얘기하면 꼭 자기 막 주관하면 그 소리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또 듣고 싶나요? 안 듣고 싶지. 원래 지혜는 잠언 10장 11절에 자신이나 누구에게나 마음에 뭘 돕는 거예요? 지혜로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얻는 자에게 무슨 나무니라? 지혜로 안 하면 그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상대방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가 싫은 거야. 왜? 저 사람 발끝마다 생명나무가 없는 말만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항상 상대방 말을 먼저 들어주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지. 그래서 내가 평소 때 학자회는 받았지만 다음날에 무슨 기가 없다 보니까, 학자의 귀가 없으면, 학자의 귀가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끔 돼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거역을 안 하게끔 돼 있고, 학자의 귀가 없는 사람은 항상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야. 학자의 귀 있는 사람은 항상 전진하는 사람이고, 이 비밀을 내가 오늘부터 적용하면 예수 믿기가 쉬워집니다. 아셨죠?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그 다음부터 무슨 목전이 즐거워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환난 날에, 로마서 5장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것은 옛날에는 제정신이야? 이런 소리가 나왔지. 근데 무슨 귀가 있은 후부터 즐거워해요? 왜 그러죠? 학자의 귀가 있으면 거역지도 안 하고, 즉 적용이 잘 되고 전진을 하니까. 아니, 지혜로 했으면 전진하면 뭘로 가요? 그건 명철이지. 명철과 지혜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잠언 10장 23절에 지혜로 낙을 삼는 게 바로 명철이야. 지혜는 몇 개예요? 입, 마음, 걸음. 그러니까 그 이강인 선수 보면 가장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은 힘이고 지혜는
마음이고 모사는 전술입니다. 전략. 그러니까 한 선수는 체력이 강해야 돼. 일단은 90분을 능가할 정도로.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돼. 그 18세 된 소년이 기술을 가진 거 보니까 완전히 놀고 있더만. 수비 3명이 달려도 싹 해갖고 쏙 나와. 예술이더만. PD가 그 얘기더만. 예술로 한다고. 그 명술로 하는 거예요, 기술이. 즐기고 있더만.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사람도 그냥 힘만 한 게 아니에요. 힘, 체력, 기술, 그 다음에 전술. 그 감독이 전술을 하면 용병으로 뛰어야잖아. 그 3박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훌륭한 선수가 돼. 몸값이 올라가. 저 사람은 18살 먹었는데도 완전히 즐기더만, 축구를. 그래, 우리는 무슨 도를 즐기셔야 돼? 근데 그동안 왜 예수 믿는 게 안 즐거웠냐면, 무슨 기가 없어서. 이게 학자의 기가 없어서 그랬어.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옆 사람 찌륵찌륵 한번 건드려 보세요. 자, 뭐라고 하네? 그럼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의도적인 것은 안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하죠. 왜냐면 대중이 근심한 자를 만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늘 학자일을 한 건 하면 내일은 귀를 하나 얻는 거야. 좋죠? 임금님 귀는 무슨 귀? 그런 쓸데없는 동화 하지 말고. 예수님 귀, 임금님이나 나나 누구 귀? 예수님 귀. 알았죠? 내 귀는 누구 귀? 로마서 14장 8 사나주나 주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환난 날에 즐기는 거야, 이제. 아니,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뽑는 자에게, 이게 즐긴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리고, 골로새 1장, 괴로울 때, 기뻐. 그러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할렐루야.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건 누가 지킬 수 있나? 내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 계신다면 내가 거기에서 진짜 돌을 닦겠다 했더니 없더라고. 나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얻었어. 무슨 기만 있으면 돼? 학자. 학자의 길을 가지고 거여가 적용 잘하고 그 다음에 전진만 하면 누구 목전에서 원수면 환난 날에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즐거운 사람. 괴로울 때. 그리고 적용을 하니까 보물을 쌓기도 쉽고 가볍지. 그러면 보물이 하나 있으면 마태복음 6장 21절 어디 있어요? 마음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는 줄로 믿어라? 크게 적용이 돼. 왜냐면 거역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적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고성에 가가지고 짐이 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굴삭기를 인수받을 때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굴삭기는 그 돌을 찝는 게 없대. 근데 이 굴삭기는 돌 찝는 게 있대. 어떤 걸 선택하겠니? 그래서 내가 돌을 찝겠다. 근데 하나님은 을을 따라 앞서. 그래서 다윗도 성을 쌓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는데 나라하고 성을 못 쌓?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왔는데 어디 있는가 모르겠네 또 이게. 그래서 찾았어. 숯불에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줘? 천사가. 찾았어. 그 숯불.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심지가 2개인데 안 나와. 망치로 두들겨 패도 안 나와. 그럼 무슨 연합이요? 계속 때렸는데 나중에 짐이 물러갔어요. 그럼 누가 알려줘? 타라스김.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보증을 받을 때 미가엘, 가브리엘 수정을 받읍시다. 그래서 짐이 물러갔어. 그랬더니 용접할 때 용접하는 망치가 있는데 그걸 대고 몇 대 때리래요. 때렸는데도 안 나오더만. 그동안 성령께서 그 녹 제거하는 그 스프레이 기름이 있거든요. 그걸 칠해. 그래서 열심히 쳤더니 또 안 나와. 근데 계속 때리래. 그래서 계속 때렸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 손에 힘이 확 불같이 임하더만 빵 때리니까 빵 나와서 할렐루야. 역시 무슨 참어. 처음에는 죽음의 연합이니까 안 나오죠. 녹이 너무나 막 썰어가지고 용접된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벽돌로 문질렀더니 이게 빛나도록 문질렀어. 기름을 쳤지.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끼웠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굿사를 가지고 최초로 태어나서 돌 하나를 집었어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완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집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옮겨놨어요. 할렐루야. 얘는 일종의 축대를 쌓으려고 제가 축대를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방가로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뚝바닥. 그럼 밑에가 개울이잖아요. 밑에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성경 읽기 하라고. 그리고 옆에다는 제가 성을 쌓아가지고 지름 3m 해가지고 돌을 1000개를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1000개를 사야 되는데 기도하시고 참여하실 분 손드세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미리부터 갖다 놔. 할렐루야. 아니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미리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대답 안 하나 말고. 그게 좋잖아.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무슨 봉사?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걸 받았어. 내가 왼수 만나면 막 옛사람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 사진을 내가 봐. 내 모습이야, 이게. 이것은 높임을 받으려는 폼이야, 이게. 응?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 옛사람이 뽀록 나갔고, 진리 알지, 진리가.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나중에 보면 예모는 나중에 잘난 사람이지만 뼈다구는 똑같아요. 그러면 섬찟한 느낌이 와서 옛사람이 싹 도망가. 그 다음에 공고 때 놀랬어. 놀랄 것도 없어. 왜? 뼈다구가 놀래봤자 뭐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잘.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면 이거 교만이고 거만이잖아. 높일 때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높일 때. 지금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네. 세 번째 그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옛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니 새 사람이구나. 얘 대답을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지. 옛사람 모습이 막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을 때 이 그림을 봐. 그러면 쏙 들어가. 정체가 드러나서.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코팅해서 다음 주에 드릴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대요. 근데 말을 내가 막 교만하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때는 이 모습을 봐. 이게 입이 교만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원수를 만났는데 그때 막 사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원수 만나면 누구 생각으로 해야 해결받아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그때 사람 생각할 때 이걸 쳐다봐. 이건 형통 때, 이건 공고 때. 이때는 성경도 안 보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 지금. 예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걸로 막 거기에 빠졌네. 그때 이걸 쳐다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닌 걸로 거기에 빠져. 예를 들어서 1일 연속극에 내가 미쳤어. 그때는 어디를 쳐다봐? 이 번호를 대답하시오. 형통 때 막 잘난 체를 하고 싶어. 몇 번? 공고 때 막 니 탓이야. 막 원망하고 싶어요. 몇 번? 성경은 안 보고 적용도 안 하면서 뭔가 막 바빠갖고 정신 1일 연속극에 빠졌어. 3번. 성경은 안 보고 영화 보고 싶네. 몇 번? 3번. 삐져갖고 막 저놈 인간 못 살아 할 때는 몇 번. 나같이 잘난 사람 없을 거야. 몇 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할 때는 몇 번. 그 다음에 이상하게 교회 오고 싶지가 않네. 어디 가고 싶네. 몇 번. 이번에 휴가를 고성 안 가고 안고성으로 가고 싶네. 몇 번. 이걸 3장을 제가 편집해갖고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을 때 몇 번. 그 다음에 쟤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그냥 머리띠 꼭지가 가려갖고 앞이 안 보이네 할 때는 몇 번. 2번. 그 다음에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딨어 막 이런 말 할 때 너무나 좋은 거구나. 내가 편집해서 이거 코팅해서 한 장씩 들을 테니까 햇살에 막 드러나는데 이걸 쳐다봐. 그러면 지가 잘나봤자 뼈다구지 뭐겠어.
진짜. 그래서 이걸로 해서 진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학자열을 허락받아 성령의 음성을 들어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하루에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승리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